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결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그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복음을 알았다. 복음이 뭘까?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비한 계시를 알려주셔서, 신비한 계시로, 계시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도로 복음 전포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삼아주셔서 일평생 복음을,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이 오나 핍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계시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믿는 복음이 누구도 자기를 넘어뜨릴 수 없고, 또 자기를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자기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맡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일생을 부끄러움 없이 잘 마감할 수 있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이라,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나의 복음이 뭘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뭘까? 그리고 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한 점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나의 복음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말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 확신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감옥에 갇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말리면 그 말리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말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당신은 거기 가면 죽는다. 감옥에 갇힌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도,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치유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거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여러분 누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거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 제약된 도시, 마약을 하는 도시, 술 취한 도시, 여러분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술집들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도시가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곳곳 세계마다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죠. 나의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이 심겨져 있냐면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변함없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여러분 임하게 되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릴 수 있냐?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사람은 누가 들습니까? 누군가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 모든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려면 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신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그에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핍박이 강하고 박해도 심했어요.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두고 또 어느 경우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예수를 잘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놀라운 역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증거하면요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 많은 무리들이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든 자를 만나면 가서 여러분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훈과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생애 가운데 그러한 많은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기운, 예수를 기억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가르쳐서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망각의 동물. 잃어버리고 싶을 때는 잃어버려야 돼요. 모든 걸 다 내 안에 기억하고 사는 건 문제예요.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거꾸로 살아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좋은 명언이 있는데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 위에 새긴답니다. 원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억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기억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늙어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겠죠. 암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것은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과거도 그리고 자신의 지금 현재도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녀도 몰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치매를 걸리면 너무 불행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영적인 치매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육신의 치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매자는 아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빠져가는 순간부터 예수 잃어버려요. 영적 치매에 걸려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상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기억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정말로 나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나의 전한 복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열정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죠. 찬양하기 원하잖아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생각.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믿고 사지 마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했느냐, 잃어버렸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결심대로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인했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 듣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했습니다. 가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섰습니다. 베드로는 코아바디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은 30령에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뉘우쳤지만 가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답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감옥에,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둘 수 없다. 매이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었지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오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가둬둘 수가 없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이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 안에 불붙는 심령을 주셔서 복음이 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지혜의 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뭐가 내 안에 오느냐, 구원의 감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틈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성경이라.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요, 가장 많이 오랫동안 애지중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 거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어졌냐면 바울의 손으로 이 능력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품, 손수건, 앞치마 가지고 왔는데 그게 말하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레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연세대 교수, 의대 교수는 사람이 박사 한 분이 실험실에서 자기가 이제 세포를 배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DNA 속에다가 이 세포를 집어넣었어요. 생명력이 없는 이 DNA에다가 세포가 들어가니까 세포 모양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명체를 갖게. 어떻게 이 무생물이 생명을 갖게 되었냐면 이 세포를 갖다가 그 DNA에다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거기에 탄생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인쇄된 성경책은 여러분 이건 책이에요. 책. 무생물이에요. 무생. 여러분, 책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계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비록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는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해되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변질되고 배신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넘어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늘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참으라 그랬어요. 참으면 그래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노릇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냐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12절을 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구원받은 관계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도 잃어버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를 시인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잖아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매일같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하고
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것이 금방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기억 않고 그러면 사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다. 간증이란 말을 많이 해요. 간증한다. 여러분, 이 간증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간증하는 게 뭡니까? 내 신앙생활의 스토리를 써가는 거잖아요. 내 스토리. 여러분, 이 음악 프로그램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쟁쟁한 실력자들이 하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노래만 부르고 그러지만 여러분 요새는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 같고, 노래도 잘 불려야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노래만 불러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써오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밥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스토리가 내 삶 속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간증입니다. 간증.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간증할 거리 많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증거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네. 그게 간증의 스토리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런데 나는 간증거리가 없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 내가 가만히 여러분 설교 듣다 생각해 보세요. 간증거리 있습니까? 없으면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부인하고 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삶이 반복적이고 똑같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간증거리가 있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간증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신앙 스토리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 스토리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을 보니까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분을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예수 믿는 이야기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는 딱 한 장 차이예요. 이야기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게. 자기가 전한 복음은 진짜 이렇더라. 삶을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간증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내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스토리를 복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복음으로 쓰세요. 그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간증의 스토리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열정이 회복하고, 그래야 내가 기도거리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주님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부인해요.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